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에 있어서 몸의 건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음의 건강이 중요할까요? 묻어보나 마나죠.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행복하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있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 못할 뿐더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명상에 젖어들거나 또 바다의 풍경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감상해 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기억에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는 보험의 종류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몸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고나 상해, 각종 질병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몸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병원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을 볼 때 마음보다는 몸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병이 생겨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누구나 한 가지씩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또 다중인격장애, 강박장애, 또 충동장애, 수면장애, 도착증,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 한 가지씩은 누구나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병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몸을 위하는 만큼 마음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이 붕괴되고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종로 모 교회에 부교육자여 사역하시던 어떤 한 목사님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항상 밝고 웃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자살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밝고 활기찬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러웠고 어떻게 하루 24시간 내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고 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며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이 있음을 부인하고 항상 밝고 활기차게 생활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밝고 웃음이 가득하고 활기차다 하더라도 마음은 겉과 다르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늘 밝고 또 활기차고 긍정적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지 모릅니다. 표정으로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신적인 외상이라고 해서 트라우마가 사람의 몸을 지배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일평생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짐 길버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5살 때 어머니와 함께 치과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치료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던 중간에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길버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라나서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치과에 대한 공포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치아가 너무 아파서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치과 의사를 집으로 불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 치료기가 닿는 순간 그 역시 어머니와 같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만큼 마음의 병이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갈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사실 길버트는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진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가 뛰어난 선수인 만큼 그의 몸이 얼마나 건강했을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는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사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인간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즐거운 마음을 갖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배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일 때문에 5시간을 걸어간다면 힘들고 어려워서 하지 못한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멀고 험한 길이라도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하루 종일 걸어간다 해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즉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건강이 좌우되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명의 근원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잘 먹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러 복잡한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이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전사와 같은 이미지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전사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복잡한 심정과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빼기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에는 뛰어난 레위지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마주보며 부담과 두려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명이 그에게는 매우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느끼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또 심지어 돌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인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더욱 심란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황무지가 아니라 그곳의 원주민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러 강한 족속들이 연합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8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전탄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신장도 크고 또 체격도 든든해서 결코 그들과 대적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병기도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보다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앞선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자신 만만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다, 또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헤쳐나가야 되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실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지금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때리고 찌르고 싸우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다반사입니다. 폭력이 늘 있어온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폭력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또 재미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폭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서 모든 것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 모든 곳에서 부담과 두려움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병을 얻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속으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하니까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서로 물고 뜯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야 될 마음이 강팍해지고 독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한 것과 독한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나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지만 독하기만 한 마음은 잠시는 내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너나 나나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팍하고 독한 마음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도나 좌도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전술적인 계획, 무기의 우수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도나 좌도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리저리 휘쓸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 보고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결코 강해지거나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날마다,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우듯이 이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 때까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이 말씀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을 통해서 또 적절한 운동과 수면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명상과 침묵과 쉼을 통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좋은 무기와 좋은 작전을 통해서 해낸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해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승리하는 삶은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과 좋은 능력과 좋은 신체를 가졌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내 직장이든지 또 교회든지 노후든지 내 몸의 건강이든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어가고 병든 사람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아지게 해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훈련할 때 우리는 우도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가 당하는 그런 모욕과 위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다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모세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고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죽어도 이미 몇 번을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늘 함께했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하셨고 또 홍해를 건널 때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함께하십니다. 이처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무슨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분명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어리석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가나안에 강해 보이고 두렵게만 보였던 그 족속들은 연약한 어린아이들처럼 무너져 버렸고, 또 그들이 자랑하던 그런 강한 요새는 초막처럼 쉽게 무너졌으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철 병거도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들의 자초같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위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또 직장 문제로, 관계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또 자꾸만 원치 않은 일이 생기고 또 무슨 일이든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